자, 오늘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디에 머물고 있죠? 길갈인가요? 예. 그래서 계속 머물고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는 생명의 연한이 되고 너의 사명이 끝나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뜬금없이 자 2절 보면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에야 네가 죽을 것이다.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그 말씀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표현을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조상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조상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단지 어떠한 그 역사적인 배경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무덤 이야기했죠. 자, 무덤을 갖다가 이렇게 있으면 그 굴을 파가지고 바위를 굴을 파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러한 우리나라 저기처럼 시신 올려놓은 그리고 이 뼈를 이렇게 썩게 되어지면 사람이 썩게 되어지면 뒤로 뼈를 밀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시신을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시신이 썩어요. 뭐랄까 잘 썩어요. 잘못하면 미라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바위들이 송송송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니면 무능병자들이 이곳을 자기의 처소로 삼았던 그런 어떤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무덤을 우리가 잘 보면 이렇게 시신을 올려놓고 계속 뼈를 미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손의 뼈들하고 합쳐지겠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그냥 단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자기 조상들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의 집에 있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사명을 끝나고 여기서 이사를 해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이다? 아버지 집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들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면 믿음의 한마디로 말하면 선조들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너희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120살이고 그리고 사명을 어떻게 보면 다 끝냈어요. 다 끝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전쟁을 수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이 전쟁은 굉장히 중차대한 전쟁이었고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이양하기 전에 꼭 이행해야 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장악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기 이전에 반드시 치루어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치루어야 될 전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지만 14만 4천이 그냥 되어졌을까요? 제가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그나티우스처럼 그렇게 사형장으로 아니면 사자밥석으로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려움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두려움 앞에서 죽음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자유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흥정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는요 짓밟을수록 더욱더 핍박이 올수록 강해지는 종교입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던져서 기독교를 갖다가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소생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기독교가 죽지 않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이 문화혁명 이후로 완전히 기독교가 박살이 났죠. 교회가 다 불타버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지하로 그런다고 땅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몰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20년인가 30년 있다가 오픈했을 때 거기에
무려 한 60만 명밖에 안 60만 명 맞나요? 6만 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던 성도가 몇만 명이 됐다고요? 1억 2천이 됐다고. 더 어려울수록. 여기서 혹시 그런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 한 10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예요. 네, 하늘에 속한 사람. 그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죠? 화장실 밑에 거기에서 숨어 있기도 하고 똥물을 먹기도 하고 그러한 어떠한 신앙의 정제를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지금 현재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하면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전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자, 이것을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계수된 자. 그렇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그렇죠? 20세 이상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택하고 무장을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 여호와의 온수를 갚되. 여기서 미디안을 하나님의 나라의 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방금 얼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바알보올의 사건이 있었어요. 바알보올의 사건은 모압 평지에 지금 현재 있을 때 에돔인가요? 모압이죠? 예, 모압의 왕이었던 발람을 불러가지고 오늘 발람 나옵니다만은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으려고 저주를 갖다가 퍼부었던 사건 가운데 꼭 왜 끼어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왜 그들이 합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압 사람들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거기 합세를 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발람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에 동참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이 아닌 미디안을 갖다가 멸족시키는. 예. 그러니까 전에 아말렉을 멸족시켰던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제는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멸족시키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디안을 치러 보내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바로 그 사건 때문입니다. 다른 사건이 아니라 얼마 전에 바알보올의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병으로 인하여서 전부 다 죽게 만들었던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가시면서 뒷발로 찾고 원수를 갚을 건 갚고 그렇게 이제 출발하시려고 모세에게 정리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지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 미디안 맞죠? 미디안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발람하고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의 세력을 멸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과거에 매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당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내가 좀 어디가 아프다 했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암도 발견되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발견되어지듯이 거기에 대해서 육적으로도 민감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민감해가지고 좀 아프고 병원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해요. 뭐 좀 저기 하면 약 먹고. 예.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그런 것도 저기 하지만 영적으로도 둔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너무 또 민감해버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또 둔감해도 문제가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어떠한 것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 정도는 우리가 자가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내가 지금 마귀 새끼가 들어왔고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자정하고 있고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나를 꼬드기고 있고 나를 갖다가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는 오늘날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아,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렸구나. 내가 영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아니면 식중독이 걸렸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때 우리가 영적인 뭐랄까요, 평안 가운데 아프면 조금만 저기 하면 우리가 약을 먹을 수 있고 병원에 가면 아프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더 많이 아프지 않고 더 깊게 많이 아프지 않고 그야말로 리얼하게 아프지 않고 그냥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 원수를 갚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해서 원수들을 갚을 수 있기를, 그래서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몇 명씩을 뽑았어요? 1000명씩을 뽑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500명 뽑으면 안 되고 800명 뽑으면 안 되고 1200명 뽑으면 안 되고 2000명 뽑으면 안 되고 1500명 뽑으면 안 되나요? 왜 굳이 1000명일까요? 왜 굳이 1000이랄까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다시 말하면 1000이라는 숫자, 그리고 12라는 숫자, 12지파죠. 12지파에서 1000명씩 뽑게 했어요. 그래서 12000명이 되게 했는데 12000명의 숫자적인 의미보다 1000이라는 숫자예요. 이 100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또한 12지파라는 숫자,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가지고서 뭘 지금 현재 물리치고 있어요? 세상의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권세는 항상 공격한다고요. 수없는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좀 성숙하다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아닙니다. 더 많은 것으로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1000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만 그 영적 전쟁에서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11지파만 참전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일단 11지파만 출전했다. 그것은 불순종의 영이 사단의 모습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한 1000명이 아니라 990명, 980명, 2명만 빠져도, 1명만 빠져도 완전수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출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왜 100만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0만 명인데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나갑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야셀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이제 나중에 똑같이 이름을 가지. 여기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엘리야셀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손자. 옆에 나오죠. 시몬 지파의 리더가 모함 여인을 데리고 와서 침소로 들어갔을 때 창을 가지고 와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찔러가지고 동시에 남자와 여자를 죽였던 사람. 그러므로 인하여서 영원히 이 비느하스의 가문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 시대에도 비느하스가 한 명 나와요. 누군지 아시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똑같은 동명이인인데 사람은 달라요. 그 비느하스는 완전히 도구고 여기 비느하스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차기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인데 영웅이에요. 영웅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군인이라기보다는 대제사장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니까 법계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떠한 기구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어떠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비느하스가 전쟁하는데 뭘 가져가요? 바벨론이 아니라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법궤를 가져가잖아요. 여기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성소의 기구들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왜 한마디로 말하면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요? 모세가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했을 때? 내가 완전한 지배를 받았을 때.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전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하고 틀려요. 네.
여기에서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 신호나팔이라는 것은 양각나팔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선포하는 기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출전하도록 했어요. 그랬을 때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죠. 자,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전쟁해야 되는데 그 전쟁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1000명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또 하나 12라는 숫자, 그리고 또 하나 기구와 신호 나팔이라는 나팔. 이것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수많은 미디안의 전쟁, 우리를 언약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충만해가지고 절대 끊을 수 없고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들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낙심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끊으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사이를 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갖다가 빼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빼내려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언약을 끊으려고 하는 전쟁이니까 도리어 역으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끝나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말이 너무 어렵나요? 빼기를 계속 하면 계속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하나님을 빼기. 그럼 우리는 역으로 뭐 하면 된다고요? 보태기 하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계속 빼니까 우리는 계속 보태면 뭘 거예요? 나중에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항상 뺍니다. 뺄까요, 안 뺄까요?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갖다가 은혜의 자리에서 빼고 기도의 자리에서 빼고 계속 뺀다고요. 그럼 우리는 의도적으로 뭐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계속적으로 사단은 우리 피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계속 마이너스 시키는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시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플러스 시킨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자, 그 다음에 나가서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만 하면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 기도의 자리에 있고, 훈련의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 훈련의 자리에 있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라고 하면 돼요. 하라고 하면 돼요. 그죠?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니까. 하라고 하면 돼요.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런데 하라는 대로 안 해요. 나중에 보면, 자, 8절입니다. 그 죽인 자의 외인 미디안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 에이와 네겐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언제 거기까지 가갖고 죽였는지, 아니면 발람이 미디안에 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발람까지 죽여요. 자,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들을 뭐하고? 탈취하고. 자, 그 다음에 10절.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깼던, 무너뜨렸던 그 족속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러면서 11절.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의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12절입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죠. 뭐 했을 때? 하나님으로 플러스 시켰을 때, 하나님으로 완전히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충만케 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들도 오늘 또 하나님의 자리에서, 언약에서 빼앗으려는 흑암의 권세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빼앗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